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은 단순한 사회 질서의 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이루기 위한 깊은 섭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를 선택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나중에 확인하죠.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어머니시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면, 명령하고 있다면, 나머지 6가지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가지 중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두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권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즉 부모로 모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그 권위의 문제를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확인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태도는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홀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정말 잘 섬기는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영적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효도를 윤리적 덕목이나 사회적 예절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부모 공경을 영적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신약 성경에 위치합니다. 즉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리로서의 효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행위로 생각하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엎드리는 자세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선교사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병간호를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쓰러지고 아프시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안타까워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 간호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짜증이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향하여서 말이 좋게 나가기보다는 거칠게 나가는 경우가 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막내딸은 매일같이 아버지를 씻기고 밥을 먹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아요. 미안해하는 그 아버지에게 딸은 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고 혼자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에 음식을 넣어드리면서 그 미안해하는 아버지에게 이 말을 또 하고 또 한 거예요.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 고백이 맞습니다. 그 막내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섬긴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계명 준수를 명령하시며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은 부모 공경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계명을 곰곰이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장수하겠다는 물리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길이, 즉 장수는 삶의 풍성함, 즉 삶의 질과 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의 질, 관계의 복, 인생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에까지 큰 반향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도 방언이잖아요. 폭삭 소가수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주요 내용은 노인이 된 주인공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잔잔한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보는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엄마는 제주도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입니다. 당시에는 산소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해녀들은 그냥 숨 한 번 쉬고 물속에 들어가서 전복도 따고 해삼도 따고 여러 가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땁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물질을 하는 거예요. 전복을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 숨이 넘어가는데도 참고 오랫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 딸은 엄마가 어떻게 된 줄 알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린 딸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을 했어요. 그 시의 제목이 개전복입니다. 내용이 이러해요. 허구한 날 전복. 지금 누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허구한 날 전복 말을 한다는 거예요. 태풍 와도 전복. 딸보다도 전복. 꼬르르 들어가면 빨리나 나오지 어째 까무룩 소식이 없어. 전복 못 봐 안 나오나 숨이 딸려 못 나오나 똘레미는 딸이에요. 딸내미, 똘레미 속 타두룩 내 어망은 엄마예요. 내 어망 속 태우는 고놈의 개전복. 전복 팔아 버는 백환, 내가 주고 어망 하루를 사고 싶네. 허리 아픈 울 어망, 콜록대는 울 어망, 백환에 하루씩만 어망 하루 쉬게 하고 싶네.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물질하는 그 엄마를 생각하며 애타하는 마음이 개전복 이 시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엄마, 어머니 이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 공감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마는, 어머니는 그런 분인 거예요. 벌써 우는 분이 계셔요. 지금 나는 안 울렸어요. 그분 혼자 울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어서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먹고 자라난 이 어린 딸은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되었을 때 자식을 향해 그가 받은 사랑을 다시 토해냅니다. 안타까운 점은 자식은 어릴 때도 어른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언제나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부모가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쥐어짜지만 미안함과 후회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제시하는 것은 왜?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부모 공경이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의지만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얘야,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험 볼 때가 되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이거 해줄게. 자, 100점 맞으면 누가 좋습니까? 자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100점 맞은 자식을 보는 그 엄마는, 그 부모는 자식보다도 더 행복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100점 맞으면 이거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그 자녀가 100점 맞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네 삶이 더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네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장수하는 복을 줄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공경해야지요. 목사님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늦은 그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더 안 계셔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내 부모에게 하지 못한 그것을 내가 만나는 내 이웃들에게 표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부모에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모 공경의 실천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거나 사회적 책임으로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때 가슴을 아프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제주도 여행시켜준다고 모시고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자식들만 돌아왔습니다. 그 부모에게 경찰서에서 묻습니다. 자식이 누구요? 이 엄마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디 살아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치매다. 좋은 진단인데 치매 아니에요. 치매 아니었고요. 자식들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내 자식이 이렇게 했어요. 자식 욕먹을까 봐 그 어머니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부모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제가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순간은 제가 부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제가 제 자식을 향하여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제 아버지, 제 어머니가 어떠했을까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바쁘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여전히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뜻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죠. 먼저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 더군다나 남자들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수고에 대해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십시오. 엄마 고마워, 아버지 고맙습니다. 표현해 주셔야 된다고요. 특히나 우리 주한 빌더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한 빌더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서 간사님이 의견을 물으면 대답을 안 합니까? 도대체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의견을 주셔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웃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처음부터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요즘 좀 잘하고 계신다고 스스로 웃으셨는데요. 우리가 서로 간에 누군가에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한빌더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공지사항 올라가면 여러분의 의견을 꼭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서 하지 말고 가능하면 바로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어른들께 부탁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가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들이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달려가시지 않나요? 부모님이 뭔가를 필요하시면 또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에게 시간 드리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우리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연세가 드시니까 원하지 않아도 기력이 쇠약해지고 원하지 않아도 자주 실수하게 돼요. 부모님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돌봄을 실천하십시오. 이 돌본다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필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연세가 드신 분이 가장 멋질 때는 언제일까요? 지갑을 열 때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들 다 지갑을 열고 싶어. 근데 열었는데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지갑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삭이 형제 곰곰이 잘 들었으니까 엄마, 할아버지, 아빠의 지갑 꼭 책임져 주세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을 멋있게 만들어 주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어디 가서 밥값을 낼 때마다 신발끈을 묶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낼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오늘 밥값 내라고 용돈 줬어.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5분씩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간단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건강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큰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작은 관심과 진심이 쌓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금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 부분을 한번 괄호를 쳐보세요. 그리하면 다음에 나오는 네 하나님부터 내게 준 땅에서를 괄호 쳐보시고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영적인 실천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이 있다면 오늘이 다시 사랑을 표현할 기회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신 분이라면 그분의 가르침을 기리며 그 뜻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